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다 뵀는데 한국에 사는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오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번에 안 좋은 일, 안 좋은 게 아니죠. 아버지 품에 우리 장인어른을 보내게 됐는데 고통이 끝났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몸이 아프시고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옆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오게 됐는데 힘들었는데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덕분에 그 힘든 시간들을 큰 위로 받으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장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왔는데 놀라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늘 보내주신 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도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얘기 드리고 힘든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힘드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때부터 열방 기도에 다시 생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니까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마음이 어떤 것을 느끼고 살았는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토끼 상황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시선이 엄청난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럴 때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선교사의 종일을 계속 머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어디를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선교사의 그 정의를 내 안에서 머리 안에서 정리한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선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게 돼요. 선교지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제 안에 승질이 있어요. 저 안에 분노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막 폭발하고 화가 나고 막 다 내려놓고 한국에 오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되는 이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 아니면 아픈 자들을 옆에서 예수님 그들과 친구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과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그들과 친구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는 모든 섬긴들 사역들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나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이 자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부인한 베드로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등치고 예수님을 그냥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봐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 봐요. 두고 봐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늘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는 이유도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실은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안게 돼서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게 되죠. 사실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또 너무 큰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를 경험했던 분이 그런 상태로 오니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곳은 어디였어요? 유대인들 정말 세상에서 조금만 무리의 사람들 안에 와서 그들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됐어요. 유대인으로,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구원에 이끌어야 되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람어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사용하시고 필요할 때 헬라어도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과 소통을 해야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정말 그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이 방향으로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한테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 이 땅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한 가지 길을 위해서 가셨어요. 한 가지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안에 욕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다 거룩한 사람들 다 막 맨날 주님만 생각하고 충만할 때 충만하지는 않아요. 항상 충만하지는 않아요. 정말 생각들은 다른 곳에도 갈 수 있어요. 쉽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서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희생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을 읽을 때 나한테는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얼마나 기쁘면서 얼마나 강력한 결단을 내리면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희생의 길은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에 있어요? 또 지금 있는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도쿄 오실래요? 아니면 더 어려운 환경에 갈 수 있나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나요? 우리 조금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면 뭐가 생겨요? 불편함들이 생기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불편한 것을 위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신청하신 기약이 자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요. 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열방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할 때는 천천히 가거나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마음을 먹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하면서 희생보다는 편안한 환경을 찾기가 정말 쉬워요.
나는 조금 더 몸이 안 아팠으면, 안 피곤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볼 때는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다뤄오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너도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의 진짜 모습이고 선교자의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최초로 정말 선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로 살았는데 선교사로서 살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뭐뭐와 같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인간 된 것 같이 그가 뭐뭐 된 것 같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그 선교사로서 살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희생들을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 구절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인인데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거 여러분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거죠.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매여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악한 곳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나 다른 것들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자유로운 거죠.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서,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이미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매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자유한 사람인데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자기는 정말 그 민족이나 국가 사상 인습, 유대인의 유대주의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처럼 돼야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자기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교육받고 여기서 좋은 것들 경험하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되는데, 터키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내 눈에는, 최소한 말인데, 너무 무식하게 보이고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 율법 아래 있는 거는 얼마나 헛된 삶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자유로운데 종의 형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인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가끔 이 표현이 너무 멀리 와요. 내가 중요한데, 내 생각이 중요한데, 내 의도가 중요한데 왜 내가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또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 중에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9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에 보면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 복음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 약한 자들과 똑같이 약한 자처럼 됐어요. 자기도 그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을 못 하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뭘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그의 긍휼한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정말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에 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사람들도 이 바울의 고백에서 나왔던 거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간단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올바르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너무 그립고 한국이 너무 오고 싶고 한국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은혜 받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할 재미가 있어요. 뭔가 나눌 재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얘기해봤자 나만 듣는 것 같고 아내만 혼자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정말 그 환경에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살았던 환경, 그 민족적인 특징들이 그들의 시각을 너무 좁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거 맨날 여기 오고 싶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그 안경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슬람이라는 그 좁은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바탕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이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는 것을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여기 왜 있어요? 라는 생각을 들을 만큼 힘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터키를 어느 정도 알고 갔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이미 가려고 하고 여기서 와서 교육하고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어요. 매여 있지 않고 부르는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시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자유로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좋은 것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한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은 물론 항상 그런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내랑 기도했던 게 뭐냐면 터키에 우리를 필요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의 사역자가 너무 없으니까 터키 사역자를 필요한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섬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었던 거는 카르타고 교회예요. 카르타고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더 심각해요. 우리가 몇번
거기 결정하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숨이 막혀요. 이 표현을 이해가 돼요? 숨이 막혀요. 예배하는데 숨이 막힌다는 거 이해됐어요? 찬양하는데 설교 되는데 숨이 막혀요. 거기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의정부에서 무슬림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터키인들인데 설교를 할 때 느꼈던 마음보다 더 심각한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없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에 인도하시고 1년 반 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문제들이 너무 많고 문제된 사람들 그 안에 있는데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이해를 못하고 그들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작은 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이제 새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터키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훈련을 너무 싫어해요. 공부를 너무 싫어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 중학교 때 10과목 중에 6개가 F였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공부를 시켰는데 터키 사람들은 책 읽고 공부하고 훈련받은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훈련을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한동안 영적으로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넘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되죠. 그렇죠? 싫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건 교회 안에서 보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에서 우리가 올해의 목표는 경건 훈련을 하자. 경건 훈련을 하는데 좋은 습관들을 만들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이걸 삶에 실천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삶에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좋은 경건 훈련을 시작하자라고 생각해서 교인들한테는 나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길게 가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힘을 합쳐서 경건 훈련을 합시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동회의할 때는 새해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목표를 주셨으니 교회를 이 목표를 이끌면 되겠다 하는데 그날은 이제 좋은 일들, 나쁜 일들 1년 동안 있으면서 살았던 문제들 점들을 보면서 성도들한테는 조금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좋은 얘기들 다 끝나고 끝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조금만 설명할게요. 오늘은 너무 많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주 얘기가 아닌데 너무 주 얘기가 된 것처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에서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어쩔 수 없이 듣잖아요. 터키에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식사를 준비해요. 예배가 12시에 하고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예배하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명, 30명 정도 모였는데 식사를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자기 자비량, 자기 재정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주일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요즘에 너무 많이 한국보다도 심각하게 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은 옛날같이 풍성한 음식들을 만들지 못하고 창피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너무 다양한 것들을 못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다 어렵게 일하고 어렵게 돈 버는데 이분들한테는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조금 생각이 잡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음식 없나요? 아, 우리 애들은 이런 음식을 못 먹어요. 아, 이건 맛은 없어요.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어서 지금 자기 자비량으로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천할 때는 이런 작은 섬김, 작은 것도 아니지만 작은 섬김들의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옛날같이 음식이 너무 많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부족했었는데 음식을 가져갈 때 조금씩 다음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드세요. 사실 이건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크리스찬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제가 창피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날은 너무 잘 끝났다고 생각했죠. 집에 갔는데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노아 목사님,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밥 먹지 말라고 했던 소리가 너무 기분들이 나빠했다고. 왜 우리한테, 내가 사람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제가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누가 뭘 먹는지 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님 왜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주일에 식사 안 하고 다른 모임들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시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안 받겠어요? 제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 주셨는데 이제 훈련하면 되겠다 했는데 영적인 것들의 그 문제들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제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의만 하지 않고 하는 건데 그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여러분 열받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금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같이 예배하겠어요? 지금 내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좀 힘이 얻어야 되는데 있는 힘도 빠진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아내랑.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두 명의 생각이었지만 큰 가족의 큰 가족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 교회 반이 이거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안 읽을게요.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4,000명을 독 7개를 축복하고 4,000명을 먹였다. 그거를 제자들이 다 경험하게 됐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죠.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도 기적도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탈 때 뭐를 깜빡하는 거예요? 빵 가져오는 거, 떡을 가져오는 거를 깜빡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배에 떡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 다르죠. 제자들이 무슨 토론을 하냐면 자기들 안에서 의논을 하냐면 우리가 방 가져오지 않았고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음식을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이 상황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너희가 어찌 덕이 없으면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고 싶은 말을 막 예수님 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봐봐, 내가 그 7독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내가 5천 명을 먹일 때 그 독 5개를 어떻게 먹였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가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계속했어요.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그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그들과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그들과 같이 살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걸 해야 돼요. 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변했잖아요.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아요. 우린 너무 좁게 봐요. 저는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야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름 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도 있고 문제된 사람들도 있고 막 골치 아픈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성격이 왜 그러냐, 왜 삶이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라는 것을 탓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는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내랑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더 많이 무릎 꿇게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좋은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터키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생각하면서 터키를 봤는데, 여러분 터키의 성경 교육은 교회 안에서 교육하는 거를 보면 너무 약해요. 한국은 성경 공부도 많고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양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자료들 너무 천국이에요. 자료 전공 모르시죠? 몰라도 돼. 선교지에 가시면 알 텐데 우리는 책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 보통 물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터키의 교회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세례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새신자 있잖아요. 그 교육만 있고 더 이상 교육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배우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신자로 왔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교육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외부에 있는 그 성수학원들에서 신학적인 교육들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는, 초등학교에 대한 아이한테는 딱딱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되겠어요? 안 되죠. 이분들은 터키의 교육을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혼란스러움에 빠져서 이해를 못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서 보고 이제 겸한 부분들이 있고 건강한 한국 교회들에서 하는 교육들을 아니까, 저는 터키에서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요.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과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 빈틈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본이 된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그 체계적인 교육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책들을
번역하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한국 안에 있는 책들을 번역하면서 터키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처음부터 시작하자.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기초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가족 교육을 번역하고 그거를 지금 시작했는데 장례식 일어나서 여기 오게 됐지만, 가서는 이제 계속 그 체계적인 교육을 만들어서 터키에 맞게끔 하려고 해요. 끝부분에 왔는데 터키의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 이런 씨름들을 하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끔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터키를 생각할 때 카르타르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 나는 이런 책을 번역했다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맞게 알릴 수는 없어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잘 적용하고 교회에서 잘 자라게 되면 그걸 다음에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은 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터키의 이 짧은 기간에 변화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변화들이 너무 큰 변화처럼 되지 않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는 개척된 교회가 없었어요. 완전히 멈췄어요, 터키에서는. 하지만 2년 전에 그 코로나가 약해지는 그 2년 안에 25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터키의 교회 숫자가 많지 않고 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25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은 어디에서 세워졌냐면, 이거 참 감사한 일인데, 터키가 당이 넓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 세워진 교회들은 아예 성도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가 없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참 기쁜 일이에요. 점점 터키의 도시에 교회 없는 도시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을 예배할 수 있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터키에 한 197개의 교회가 개신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한 2년 안에 한 15%가 증가됐다는 거죠. 이거 좋은 거죠. 여러분 너무 머리에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저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인구 수가 여러분 4년 안에 한 27%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한국 터키 인구를 보면 너무 적은데, 그래도 한 1176명 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터키에서는. 하지만 감사한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 최근에 교회 안으로 오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2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의 집회나 세미나나 아니면 예배가 있을 때 저를 초대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데, 저 마음에는 터키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들어가면서 아직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크게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아직도 추방시켜요. 일주일에 20명이 추방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들이 추방되지만 현지인들 안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터키 사명이 가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들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에 대해서. 이거를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에페소에 집회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청년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가게 됐어요. 강사를 최초로 이제 그 공동 제를 드리는, 같이 드리는 그 청년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정말 거기에서 챔피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챔피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군사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명자를 일어나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하면서 가기 하루 전에 아내랑 앉았어요. 내일 이제 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터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마음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일 가야 되는 그 집회를 생각하고 거기 있는 전원들을 생각할 때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엄청 막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싶은지를 느끼니까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아침 6시간 걸리니까 돌아와야 돼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주일 날 예배가 있어서 그날 가서 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 시간이 변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갔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4시에 집회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온 힘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는 한두 명처럼 저도 막 자고 싶고 막 빨리 설교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예배 시작했는데 찬양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기를 어떻게 덮어주는지 하나님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니까 울면서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그 힘들었던 거 다 없어지고 예배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터키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느껴졌는데 여러분의 부탁한 것은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길 잃어버리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으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 주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었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마음을 더욱더 알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알고 실천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희생의 길을 기뻐하면서 그 결정하고 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느끼면서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더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기 전에 문제 하나 있는데 장모님이 혼자 계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셨는데 혼자 두고 가기도 좀 그렇고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